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845면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2편의 말씀인데요. 송정민 씨가 불렀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시인의 고백을 따라 말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으로 번역하였지만 원문은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오직이라는 말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1절뿐만 아니라 2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 6절과 9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직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을 곱씹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직은 다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하는 의미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 5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을 하나 세워놓고 그 선과 가장 그 길이가 가까운 선을 찾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걸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은 터무니없이 짧거나 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선을 하나 이 정도 길이를 두었으면요. 다른 것은 이만한 길이, 다른 것은 뭐 이만한 길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것과 비슷한 길이를 두는 겁니다. 뭐 한 3살 먹은 아이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아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실은 이 실험은 이 가장 비슷한 길이의 선을 골라낼 수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앞에 4명에게는 똑같이 엉뚱한 답을 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맨 마지막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결과가 어땠는가 보면 앞에 4명이 다 엉뚱한 답을 말할 때에 맨 마지막 사람이 한두 번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선과 가장 가까운 선을 말하는데
이게 3번, 4번이 반복되면 이제 앞에 사람들과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주관이 굉장히 강하고 뚜렷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어떤 상황에 처하면 상황에 지배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은 실험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서 믿음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닌 자녀들이 왜 커서는 믿음을 다 잃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상황의 한정에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기 마련이죠. 그게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따를 때에 자연스럽고 평안한 거죠. 그런데 학교만 가도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늘날 5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가 아니라 40% 혹은 30%에 육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교회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얼마 전 자료로 보면 그 청소년기까지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 비율로만 생각해 보면 3%니까요. 100명 중에 3명이 교회 다닙니다. 아이들이 10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명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 50명으로 쪼개보면요. 1.5명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한 반에 3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반에 내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닐 친구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1명 정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상황입니다. 그럼 가정의 경우처럼 상황으로만 따지면 그런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직장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직장은 또 교회와 다른 게 내 믿음과 신앙을 드러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공적인 업무 공간인 반면에 오늘날 내 믿음과 신앙은 철저히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종종 여러 게시판에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주제가 뭔가 하냐면 일이 끝나고 나면 회사에서의 연락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회사 생활했던 사람들은 일이 끝나도 회사에서 언제든지 연락이 오면 그것들을 받고 거기에 대응하였는데 요즘 조금 젊은 친구들은 일이 끝나고 나서는 회사에서 오는 연락은 어떤 식으로든 받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부터 하면요. 저희 세대에서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젊은 친구들은 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게 당연하다면 젊은 친구들은 이미 일이 끝나고 이제는 내 시간이 되었는데 내가 그 시간에까지도 학교에 연락을 받아야 되는 것을 회사에 연락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궁금해하거나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일과 사생활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나눌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믿음과 신앙을 나눠서도 안 됩니다. 믿음과 신앙은 교회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을 살아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 믿음과 신앙은 사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믿음과 신앙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혹은 누구를 만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업무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특히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 그동안 해온 관례나 또 업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미 세상에서는요, 믿음과 신앙을 따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이 공적인 공간에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지 말도록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따라야 자연스럽고 평안합니다.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유별난 사람으로 찍힙니다. 또 예의 없고 경우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에서의 실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요, 다 각각 다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른 답을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답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 오직이라는 말은요, 좀 배타적으로 쓰여서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앞에서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다면 지금 다시 다른 의미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자각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다르게 말해보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무엇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란다 하는 의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힘이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공부 좀 잘하면 칭찬 듣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브랜드 있는 청바지를 입고 조금 더 신식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싼 군것질을 하는 정도입니다. 대부분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러나 조금 더 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구하였는데, 이제는 일용할 양식 정도는 내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거나 그 일이 그렇게 급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집일 수 있고 차일 수 있고 또 명품백일 수 있고 여러 가지지만 결국에 이걸 통틀어서요, 돈이고 권력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대로라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며 악인에게는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복과 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이고 권력이에요. 또 그 기준을 나누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셨다면 오늘날에는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으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또 수억 원이 뇌물이 선물이 되기도 하고 정당한 수당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힘이 없으면요, 음료수 한 잔도 뇌물로 여겨져 불이익을 당합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증상이 있지만 검사하지 않고 그래서 코로나 확진을 받지 않으면 확진자는 아닙니다. 비슷해요. 죄가 있고 없고 잘못을 했고 안 했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힘으로 버티고 그냥 모른 척하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쯤 되니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의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 벌을 주는 일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아닌 듯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돈과 권력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권력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천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벌을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준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일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구하던 일을 이제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다른 사람, 또 전문가를 통해서 얻습니다. 날씨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알고 아프면 의사와 약사를 찾습니다. 시비와 분쟁권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소문난 학원을 찾습니다. 적성이나 장려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상담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전문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의 존재감은 좀 약해진 듯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는 것은 분명한 듯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훨씬 덜한 듯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던 일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 다른 무언가를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로 여기는 경향이 확실히 강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니 어쩌면 어려운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당장의 필요를 채우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대신에 내게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너에게 충분히 그만한 힘이 있지 않냐? 능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세상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합니다. 내 뜻과 내 바람이 가장 소중하다 하고요. 네가 즐거워야 된다. 그것이 네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야구 중계를 보면서도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광고들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금융에 관한 광고이고 보험, 그리고 아파트, 자동차, 여러 가지 가전제품 등등입니다. 결국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가 내일을 준비하고 행복을 마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너에게 달려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야 되고 또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집에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자동차를 타서 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는요. 그 정도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너가 또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는 거죠. 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천하 만국과 세상의 모든 것을 보이시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그것들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눈 딱 한 번 감고 절만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습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다른 많은 것들이 조건들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마귀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오해하지 말게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엇으로 대체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럴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도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을 섬길래 나를 섬길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 둘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 아닙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예배하면서 나든 다른 사람이든 다른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바라는 만큼 바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3절부터는 그 어려움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시인은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따돌림과 공격을 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더 의연하게 대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맹자의 말을 빌려보면 호연지기를 가지고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거죠. 그러나 곧 흔들립니다. 더 이상 그러려니 하지 못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하라며 맞서고 또 대응합니다. 자신을 이미 기울어져 금방 넘어질 것과 같은 담 혹은 흔들리는 울타리로 견주면서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내 구원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온다라고 작정하며 평온하게 여기려고 생각했다면, 그러나 실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그 비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만하라고 그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기로 다짐합니다. 누가 뭐라든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할 일과 할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멀리하고 나를 두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다짐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를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그들을 증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대신에 분노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작정하고 오지만 정작 교회에 와서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요, 때로 내가 봉사하다 보니까 다른 한 사람의 말이 내게 거슬리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훈계하듯 말하지만 이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진정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제게 휴가는 쉼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서의 제 삶을 떠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저는 목회자로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삶,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었다면 이게 조금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휴가 동안에도 지나가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조금 더 주목하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표정도 보았는데요. 그런 분들의 삶을 쭉 보면서 제가 얻는 결론은 누구의 삶도 절대로 만만치 않다, 녹록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뭐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든 다 신호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재벌 총수만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도 각각의 일이 있고 그 일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그 가운데서 그분들의 표정을 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은 그냥 무표정하거나 인상을 짓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더위를 피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표정들을 보면 무표정하거나 인상을 짓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주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하루가 시작되면 그 일로 그냥 바쁜 중에 때로는 무표정하게 지낸다 하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 무표정한 가운데 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중에 과연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내 일로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생각할 여유마저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구별해낼 만한 그런 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하는 것은 진실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것만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참 어렵고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 불편하고 불안한 일일 수 있고 대부분 그럴 만한 여유를 가지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작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주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권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대략적인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해놓고 갔거든요. 설교 방향을 정해놓고 갔는데 이대로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실제로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굉장히 무례할 수 있겠다 생각마저도 들고 이게 굉장한 부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는데 실제 굉장히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같습니다. 시인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분명 어렵습니다. 그러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빡빡합니다. 당장 내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다른 무엇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가? 그 다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은요,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처럼 많은 구원을 약속하는 듯 하지만 진실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맹탕이다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이 저울에 달아야 입김보다 가볍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울에 달아봐야 우리의 입김보다도 가볍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바라지 말라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시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듯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잘만 사는 듯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은 내게 속하였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삶으로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든 말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만 바라기로, 하나님을 의식하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돈과 권력, 명예, 재산 등을 하나님으로 여기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알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떡으로만 살기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한편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계속 오직 하나님만 바라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작정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또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자, 흔들리지 말자. 그러나 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신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끊임없이 다시 다짐하고 작정해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에서 언급하였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의미죠.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주목하는 게 내내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말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겠다는 내가 엉뚱한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나를 편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선 그게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교회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는 틀린 듯 하였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만은 내가 그동안 고수하였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요, 때로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같은 편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말이 많고 탈이 많아도 교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인 까닭입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신앙과 신앙의 모판이자 우리의 고향이고 또 우리의 친정과 같은 곳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지지받고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거는요, 교회 안에서 조금 더 교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물론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조금 더 이 안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특별히 할 일 없으셔도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 하시고요, 팝콘도 하나 드시면서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 믿음과 신앙을 조금 더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못마땅한 부분이 또 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가면 되는 거예요. 못마땅한 부분은 이야기하면서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전초 기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 세워가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같은 편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기를 새롭게 다짐해 나가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또 다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방법을 구해가기를 다짐해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주 세안교회가 그런 소망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거부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